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말이에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 있으시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던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 그때마다 제게 힘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성경 구절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독수리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역풍이 불어올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딛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는 끈기 있게 기다리며 소망을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밧줄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실패, 좌절,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 품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뿐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길게 보면 10년, 20년이라 해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할 때 잠깐의 고통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특히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더욱 가까이에서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소가 함께 쓰는 도구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도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예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건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내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애쓰고 너무 노력하고 너무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유를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께 용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 아침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 싹이 틀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